찬양이었습니다. 그 일본의 상도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짤막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유서 깊은 도시 교토에는 오하라메라고 하는 유명한 콩떡이 있다고 합니다. 교토에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전역을 대표하는 유명한 식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찹쌀에 검은 콩을 쿡쿡 눌러 박은 볼품없는 떡입니다. 값도 아주 싼 동전 한 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 볼품없는 떡이 교토의 명물 중의 명물, 또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 중의 하나로 일본 사람뿐만이 아니고 세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하라메, 이 떡 이름의 뜻은 오하라의 여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 인근에 오하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하늘이 동전만하게 보이는 산촌 마을로 그 옛날에 논과 밭이 거의 없어 먹고 살기가 아주 막막했던 자그마한 가난한 마을입니다. 오하라 마을 여자들은 생계를 위하여 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 단으로 묶은 다음 이것을 이고 교토로 나가게 됩니다. 오하라와 교토는 차로 1시간 거리이지만 머리에 나무를 이고 걸을 때는 서너 시간이 좋게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녀들은 아침에 죽 한 그릇을 떠먹고 오전 내내 걸어 나가서 시장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나무 한 단 팔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보리 한 홉을 사서 오하라로 돌아옵니다. 오후 내내 걸어야 하기 때문에 잘 때쯤 밤 늦게 도착할 때도 있답니다. 마을엔 어린 자식들이 어머니를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리 한 올이 있어야 그날 저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하라의 여자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죽 한 그릇으로 하루 종일 버틴 발걸음은 어느새 천근만근입니다. 마침 오하라로 가는 교토의 거리에 한 떡집이 있습니다. 좌판에는 먹음직스러운 콩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 상자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오하라의 여인들은 망설입니다. 눈앞에 자식 얼굴이 아른거리지만 떡 한 개라도 먹지 않으면 도저히 집까지 걸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상자를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녀는 동전 한 입을 내밀며 콩떡을 하나만 팔 수만 없느냐고 떡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처음에 떡장수는 그녀들에게 떡을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행색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그녀들이 오하라 마을의 나무딴 장수인 것을 알자 이 떡장수는 비로소 그녀들이 내민 동전 한 입의 무게를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그녀들에게는 이 작은 동전 한 입이 천금보다 소중한 돈이라고 하는 것을 떡장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떡집 주인은 오하라 여자들을 위하여 이 콩떡을 더 크게 아주 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팻말에 낱개로도 판매합니다 라고 써붙여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하라메, 그 유명한 교토의 콩떡의 사연입니다. 하찮은 손님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라. 그들의 동전 한 입이 얼마나 힘들게 번 것인지를 생각해라. 손님을 차별하지 말아라. 오늘 돈이 없다고 해서 내일도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일본 상인들은 그런 사실을 오하라의 나무딴 장수들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일본 과자 장인들은 단 한 개의 작은 과자라도 정성껏 포장해주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려한 거리 뒤편에 선 이 시대에 오하라 나무 장사꾼들이 고되게 또 씨름하며 있었듯이 오늘
동전 한 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전 한 입의 무게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 후손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1년을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총회로 모입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 여러분의 동전 한 입의 귀한 헌금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눈물 한 방울이, 여러분의 그 무릎 그 시간이,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 와서 드렸던 그 소중함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별것 아닌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정성과 희생과 눈물과 수고로 인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귀한 것들입니다. 오늘 이 여러분의 동전 한 입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그 눈물을 하나님은 생명책에 반드시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나? 내가 드린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내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함을 하나님은 지금도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에는 내가 볼 때, 내가 평가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또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진실을 귀하게 대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게 고생한 이 1년간의 세월, 때로는 52주 다 예배도 못 드렸지만,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렸지만, 때로는 다른 마음으로, 때로는 불평하는 마음으로 불만족스럽게 예배에 참석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소중하게 늘 대우하셨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귀하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소중하게 간직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 동전 한 입의 무게, 눈물 한 방울의 무게를 우리 자녀들은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저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여러분의 이 귀한 희생을 받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건강하게 또 푸르게 또 살찌우게 양육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했던 분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잊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노년의 부모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소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도록 선택하신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의 길을 닦았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그는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를 신문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늘 좋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그들의 스승을 따르는 무리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세례 요한은 조금도 동요하거나 요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과 사역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 평생의 사역의 목표가 뭐였냐면 내가 아니라 그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그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짧게 끝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사명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보여주는 것이지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도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12 사도에게 세례를 준 것으로 성경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얼마나 뛰어나고 우월하신지를 세심하게 일평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세례 요한은 신랑 들러리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신랑의 친구들이 결혼식의 세부적인 일들을 다 맡아 했고, 또 신랑을 신부에게 건네는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들이 살 새 집으로 그녀를 데려갔고, 신랑 들러리들은 신랑의 음성을 멀리서 듣고 결혼식이 곧 열리게 될 것을 알게 되고 기뻐했다, 그렇게 풍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에게 모아져 있습니다. 신랑의 들러리들에게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한은 결혼식을 위해 손님들을 모았고 자신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기를 간곡하게 바랐습니다. 그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신랑을 돕는 사역을 일평생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 모든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종의 임무는 예수님을 점점 더 드러나게 하고 자신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더 자라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 아니라 주님에게 점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과 일평생의 헌신의 초점은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일평생을 드렸던 세례 요한이 사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 뭐냐면요, 그 다음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신이 어떤 존재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겸손과 정직함은 우리가 본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대한 보화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질그릇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보화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질그릇처럼 일평생 내 속에 담긴 보화만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사역의 대가는 어떤 것이었냐면, 마태복음 11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평생 사역한 사역의 대가는 어떤 거냐면 오히려 왕의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은 불법이라고 담대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유를 잃었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수행했고 그것은 계속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쉽고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그것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그리스도인이더라도 피하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지는 않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받았던 사역의 대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일은
그 세례 요한이 사역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보게 되면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는데 일평생 아무런 기적이나 표적도 못 보여줬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늘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 자신이 기적적으로 태어났고 그는 어머니에 대해서 성령으로 충만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기적을 많이 행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엘리야처럼 왔으면 엘리야 이상으로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기적을 행하는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행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한 말은 그가 죽은 후에까지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에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따르는지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기적이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표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대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과정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는 세례 요한에게 여기서만 그치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여 줍니다. 내 사역에 대한 보상이 이것이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오늘 기적도 안 일어나고요, 위대한 표징도 보여주지 못했고 지하에서 감방에 갇혀 있었지만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축복이요 보상이요 대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역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돌아볼 때 내 삶은 때로는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역은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잘했다고 평가해 줄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기도했는데 기적 한 번 내 삶에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보여야 될 만한 이런 일들도 한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쉬운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10대 청소년이었을 때에 그의 부모가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신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짧은 사역이 시작될 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는 은둔 생활을 하면서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담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누가 계셨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5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의 부모와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 말미암아 나의 부모와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들과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보면 우리 가족이 흥이 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여러분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여러분 때문에 흥이 나고 여러분 때문에 마음의 소망이 생기고 이러한 축복을 세례 요한은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해서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기뻐했고 또 나중에는 구원의 음성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기뻐하면서 잘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기간에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이 기쁨을 잃었던 유일한 때가 한 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예언자였고 제사장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그 사역의 위대한 종이요 기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가 헤롯의 감옥에 갇혀 예수님이 정말로 약속된 메시아가 맞는지 의아해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는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에서 활동했던 야성적인 사람이었고
좁은 감옥에 갇혀 지내는 생활은 분명히 그에게 염증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맞지도 않는 곳에서, 그리고 힘들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에레미야보다 에스겔보다 스가랴보다 더 훨씬 힘들고 위험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다가 오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자신이 얘기했던 심판보다 더 강하게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악한 자들에 대하여 꾸짖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병자를 사랑하시고 약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시고요, 외로운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당하는 여인의 눈물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나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내가 추구하는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예수를,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한 질문이에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이요, 위기를 만나니까 뭐라고 질문했냐면, 정말로 당신이 맞는 겁니까? 나는 당신에게 심판의 복음을 기대했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이 헤테로스, 다른 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강력한 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상한 목자로 일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사실을 잠깐 잊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 맡게 되면 우리 잠깐 아무리 훌륭해도요,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잠깐 기다림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 영원히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안 되고 내 평가가 너무 허전하고 내 평가가 너무 왜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작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이 작은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암울하고 낙심된 때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조차도 기쁨을 잃고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내가 실패한 1년을 살았구나,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또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을 그런 곳으로 몰아넣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한 것이 너무 없어 죄송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내놓을 달란트가 없어 내가 어찌할까 울고 싶고, 때로는 숨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내게서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서 오늘도 내 모습이 자꾸 작아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도 찾아왔고, 모세에게도 찾아왔고, 다윗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심지어 세례 요한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거기서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쁨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기쁨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 예수라는 보배를 오늘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자였던 조지 모리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교와 종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돌아보면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많은 일을 했구나 라고 느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돌아보면 죄송하고 돌아보면 부족하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기회해 주시고 오늘도 당신의 위대한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감사한 것이죠. 돌아봐서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던 하나님의 종들은 지금까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자기 반성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성이 지나치면 초점이 나에게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셨는지, 여러분 곁에서 능력이 되어주셨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는지, 여러분의 초점과 평가를 오늘 그리스도에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회복되실 것입니다. 일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우리는 알게 되실 것입니다. 경건한 선지자는 죽임을 당했고 사악한 왕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제임스 리셀 로웰은 현재의 위기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영원히 단두대 위에 있고 거짓은 영원히 보좌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런 것은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폐위되고 진리가 영원히 다스릴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위기와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디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기다리게 되면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분봉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헤롯과 그들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도 있고 또 영원히 목숨을 바쳐야 되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평가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러나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함으로 능력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